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4절부터 13절까지. 자,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오순절날, 사도행전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뭐가 시작이 됐죠? 120명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교회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3,000명으로 늘어났어요. 또 3장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의 몇 명? 숫자적으로는 8,000명이 넘는 그러면서 10,000명 정도가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겠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헤로도 왕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해서 스데반 집사에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을 오게 가지고 또 야고보 제자 중에 야고보를 헤로도 왕이 목을 베서 죽이고 이런저런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체포해 가고 목사를 막 수갑 채워가지고 막 끌고 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을 다 잠궈버리고 모든 기부를 다 가져가 버리고 이런 일, 핍박이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들 외에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사방으로 뭐예요?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뭐였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자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는 그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빌립은 중풍에 걸린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오기 전만 해도 시몬은 성에서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잘난 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게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큰 능력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시몬은 백성의 관심을 한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빌립의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일으키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면 바로 누가 쳐들어와요?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막 고문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막 감옥에다가 가두고,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진 거예요. 그 정들었던,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받고 갔지만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배를 상선을 빌려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때 인디언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정착을 하고 나라를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렇듯이 이 초대교회도 도저히 여기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족이 보따리 싸질머지고 다 내버두고 막 사방 흩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빌립 가정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뭐 했다고? 여기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뭐 했다? 전했다. 그때는 좋았던 게 뭐냐면 어디를 가도 언어가 다 통해서. 왜냐하면 헬라어라는 언어가,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이쪽을 다 통일해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헬라 말만 하면 다 언어가 다 통해.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교회가 사방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뭐 했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부. 여러분 사람 만나면 뭐 하죠? 무슨 이야기 주로 해요? 하나님 이야기 하시죠? 아멘. 뭐 정치 이야기만 합니까? 돈 이야기만 합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예,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면 누구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라는 말을 꼭 뭐 예수 이야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삶, 내가 이 말을 주님이 하는 걸 기뻐할까 싫어할까 구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5절.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사마리아 성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지도를 보면 유대 땅이 있어요. 유대 땅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여자들, 안 믿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죠.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BC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정확하게 722년 전에 아수르의 그 왕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땅이 비잖아.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 좀 부분적으로 남겨놓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어디로 데려왔어요? 사마리아 성에다가 데려서 그래서 혼혈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민족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이스라엘 사람도 오고, 여기 사람도 오고, 그래가 다 결혼해가지고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유다인들은 그걸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들은 뭘 지켰다? 혈통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무슨 취급을 해요? 왜? 개는 놀다가 지 맘에 들면 아무 개나 만나가지고 짝지어가지고 새끼 낳고 그러니까 너들은 개다, 이렇게.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어디를 안 가? 이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로 가면 지름길이야. 근데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를 비켜서 빙 돌아가지고 몇 배 거리가 먼 거리를 지나서 갈릴리. 왜 그랬냐?
여기는 무슨 땅? 더러운 땅, 개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참 우월감 가질 게 없으니까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서 갔어요. 이렇게 올 때도 돌아서 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부탁을 했죠? 뭐라고 부탁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즉 예수 믿게 해서 뭐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명령이, 가장 큰 명령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명령대로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죠? 그들은 민족주의. 저것들은 다 뭐다? 사마리아는 저 개 같은 것들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뭐다? 그건 지옥의 땔감들이고, 우리 민족만 뭐다?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 이런 그 민족주의가, 선민의식이 아주 너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왔을까요? 왜 예수 믿고 이제 막 교회가 막 뿌리를 내는데 왜 이런 핍박이 와요? 왜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뭐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갈 생각을 안 해. 그냥 우리 민족만 예수 믿고 마음 된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된다. 이런 그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교회를 흩어서 온 사방에 보낼 수 있을까요?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핍박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말을 안 들으면 뭐가 약이요? 몽둥이가 약이요. 하나님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안 전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큰 핍박이 온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여기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언제 붙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갈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살으려면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인도로도 가고 뭐 유럽 사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도마 알죠?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인도로 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역사적으로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흔적이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방 흩어졌어요. 그럼 빌립은 어디로 갔어요? 가족을 데리고 피난을 가는 게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에 가긴 어려우니까 아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겠죠.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아니, 저 유대인 놈이 뭐하러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전하고 그래? 뭐 예수가 어쩌고 뭐 그래? 처음에 잘 안 믿었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마리아에는 무슨 사람이 많았어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중풍병자가 많고 다리 저는 사람, 병든 사람이 많았어.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책망하니까 귀신이 막 자빠져가지고 막 거품을 뿜고 그러면서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중풍병자들이 막 어떻게 했어요? 중풍병자가 뭔지 알죠? 내가 터지거나 막혀가지고 한쪽을 못 쓰는 거예요. 누워서 있는 거예요. 똥, 소변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혈관이 다시 붙어가지고 말이죠. 혈액이 막 돌아가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다니고. 다리 막 저는 사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막 기도하니까 막 그러니까 막 빌립이 막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니까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냐. 그래 귀를 기울이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자, 어디냐?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자.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야 돼. 기적을 보자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는 그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는 집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의 몸입니다. 몸. 여러분의 몸 속에 들어와서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몸에서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계속했습니다. 빌립은 중풍에 걸린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사마리아의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오기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은 직업이 뭐죠? 마술사. 여러분, 마술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마술이라는 말 자체가 눈 속이는 거예요. 눈 속이는 거. 진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을 뭐예요? 속이는 거를 마술이래요. 요즘은 뭐 마술이 뭐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쇼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돈 뜯어내고 자기를 추종하게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10절에 보세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게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큰 능력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사람을 속인 거예요. 백성들은 모르니까 속지요. 그래서 따랐습니다. 12절. 그러나 빌립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13절. 누구도? 시몬도. 가만히 보니까 나는 가짜인데 저 사람은 진짜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도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는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일으키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오는 빌립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뭐예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째, 종말론적 마지막 때 백성의 교회입니다. 지금을 뭐라 그러죠? 말세, 지말. 말세는 뭐고 또 지말은 또 뭐예요? 말세를 종말이라고 하니라. 종말. 종말이라는 말은 뭐죠? 이제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아멘. 근데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완성을 하는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되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판치던 마귀와 용들과 거짓 선지자와 귀신들을 다 몽땅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1000년 동안 무적행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열쇠를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없고 귀신들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게 거짓말도 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도둑질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그런 나라가 오기 전까지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종말론. 종말론은 두 가지 종말론이 있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고 두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론이 있어. 개인적인 종말론이 뭐냐? 내가 살다 뭐 하면 개인적인 종말론이요? 죽으면 그게 개인적, 죽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니까. 그게 개인적인 종말론이고 우주적인 종말론이 있어. 그게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세상이 끝나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한 때 살아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이 지구가 종말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지난번 작년에 보니까 누가 미국 작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그 과학자들의 말을 빌어서 몇 년 남았다? 지구의 시간이 15년 남았다. 15년.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가 15년이 지나면 뭐 한다? 지구가 폭발하거나 지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지말은 뭐예요? 말세 지말은 또 뭐예요? 말세는 말세인데 종말은 종말인데 뭐예요? 이제 우리는 끝지자. 마지막 그 말세 중에도 끝에 가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도 지금 시간이 몇 시? 12시라면 몇 시? 몇 분 전? 5분 전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2분 전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뭐 할 때가 다가온다? 완성되어질 때가 다가와. 이 옛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올 때가 뭐 하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을 종말론적인 삶이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 종말론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교수는 종말론적 백성의 5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5가지가 뭐냐? 첫째, 종말론적인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복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종말론적인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백성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백성. 빌립 집사처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 종말론적인 때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옛 아담과 하와의 범죄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으며 누가 임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뭐하고 있다? 임해서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넷째, 종말론적인 백성인 교회의 특징은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선교가 뭐죠? 미션.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이 교회는 구약시대에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르는 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선교가 매력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였죠? 네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누가?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어디로 가요? 일터로 가는 거예요. 가정, 직장, 학교, 사회 이런 데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빌립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째, 종말론적인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질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참 저도 이게 참 찔려요. 저도 참 외국에서 이렇게 한국에 있지 말고 외국으로 좀 오라고 그런 초청을 참 여러 번 받았어요. 미국에서도 오라 그러고 캐나다에서도 여러 군데 어떤 분들은 땅이 60억짜리가 있는데 목사님 오면 여기다 교회 짓고 이미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 지어가지고 잘하면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여기 캐나다로 오시면 노후를 보장해 줄 텐데 집, 자동차 노후 다 보장해 줄 텐데 왜 안 오려고 그러냐고. 근데 또 저는 좀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아. 다른 나라에 가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 거절했어요. 내가 그때 갔으면 여러분 지금 얼굴 못 보는 텐데. 근데 이 종말론적인 교회는 우리나라 남한이라는 그 지리를 뛰어넘어야 돼. 대한민국 민족이라는 민족성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라 그랬으니까? 땅 끝은 한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이에요. 내가 피부색이 희끄무리하지만 백인들한테도 가야 되고 누구한테도 가요? 흑인들한테도 가야 되고 칼라 민족한테도 가야 되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터사역이 쉬워요, 어려워요? 일터사역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있는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 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음담패설하고 사장 욕하고 자기 집사람 어쩌고 욕하는데 다만 점점 빼고 있어 보세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또 회식한다고 가가지고 또 한잔해. 근데 나 예수 믿어서 안 먹어. 그러면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심지어 뭐라는 줄 아세요? 과장이 그러면 야 김대리 내가 아무개 교회 장로야. 근데 나 한잔 하잖아. 너도 한잔 해. 이러면 어때요? 아니 장로님도 술 드신다는데 그러지 한잔 주세요 그냥. 그래요? 안 그러면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장로님은 술 드셔도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래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하는 거죠. 또 회사에 가가지고 뇌물도 좀 주고 술도 좀 사주고 좀 그러면서 오다도 따와야 되는데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잘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는 데도 있지만 안 통하는 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진급이 안 돼. 만년 대리야. 내 후배는 들어가가지고 그걸 잘해서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됐는데 나는 뭐예요? 만년 대리를 해. 그러면 어디가 쪽팔리잖아요. 부인도 당신 올해도 진급 안 했어? 만년 대리구만. 그만두려고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면 또 처자식 새끼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그만두지도 못하고. 이 참 쉽지 않은 거야 이게. 일터사역하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직장생활도 참 해봤고 광산에 가서 광부 노릇도 해봤고 시대가 좀 변하긴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어려운지는 압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재직들 보고 읽으라 그런 그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대사가 그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대사로 가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 술 좋아하잖아요. 또 만나면 술을 먹어야 되는데 이분은 술을 안 먹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장수 6년 이상을, 보통 2년에서 3년이면 다 바뀌거든요. 근데 6년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사가 안 바뀐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제일, 그리고 김하중 대사가 중국 대사로서는 제일 잘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중국과 수교를 맺은 사람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와 중국을 가장 잘 이어준 사람이 김하중 대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는 그래요. 그 책에 보면, 이권에 보면 나는 뇌물도 줘본 적이 없고 술 대접해본 적도 없고 골프를 같이 치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춰본 적도 없다. 근데 나는 최장수 중국 대사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와가지고 뭐 뇌물 주고 술 대접하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자기는 안 그래도 최장수 대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냐? 그 뒤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가 만나야 될 사람을 위해서 내일 만날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하면 시장 있잖아요. 그죠? 짠스성, 시장을 만나야 된다. 왜? 거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 기업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려면 시장하고 잘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나러 갑니다. 그럼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그 짠스성에 있는 암흑의 시장을 축복합니다. 막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은 가지 마라. 그러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뭐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도문을 다 주면 그걸 다 써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항상 편지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양복 주머니에 넣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시장님, 요즘 좀 많이 어려우시죠? 그럼 어렵기는 제가 어젯밤에 시장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시장님이 지금 형편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래요? 지금 시장님의 몸이 지금 암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이제 눈물을 머금고 퇴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이 뻥 뜨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어떻게 내 사정을 손바닥 보듯이 다 아냐는 거예요. 그 시장이 막 놀래는 거야. 그때부터 자세가 달라지는 거야. 저 대사님,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건강을 회복해 하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시장님 건강이 회복될 거라고. 근데 진짜 나중에 보면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충만하니까 또 어떤 사람 막 잘리게 돼 있어. 비리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만둬야 돼. 그런데 또 막 기도합니다. 그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뭐래?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네가 승진할 것이다. 더 높은, 더 큰 성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냥 위로만 해줘도 좋은데 이 사람이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아. 쪽집게처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절망하고 있던 사람이 희망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김하중 대사가 뭐든지 부탁만 하면 들어주려고 그래. 술 한잔 안 사주고, 골프 안 치고, 뇌물 안 줘도 그냥 김하중 대사가 하는 말이라면 뭐 하고 싶어요? 다 도와주고 싶은 거야. 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김하중 대사. 자기는 예수를 안 믿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요. 부모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6년 이상을 지금까지 중국 수교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아주 중국 대사를 잘해. 그래가지고 뭐였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
외교부 장관을 하지 않고 통일부 장관으로 올라간 유일한 사람이 바로 김하중 대사입니다. 원래 이 장관도 직급이 있잖아, 그죠? 통일부 장관이 경제부총리가 장관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통일부 장관이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통일부 장관으로 가려면 외교부 장관을 거쳐야만 통일부 장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누구를, 인사위원회를 뽑아서 누구를 통일부 장관을 시켜야 되나?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올라온 거를 쭉 보니까 김하중 대사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쭉 보니 이 사람은 뭐예요? 외교부 장관을 한 다음에 통일부 장관을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을 다 지금까지 있던 걸 다 봐도 이 사람처럼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권으로 야, 그 김하중 대사 통일부 장관 시켜. 대통령이 시키겠다는데요, 뭐. 그래가지고 통일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터사역한다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슨 교회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백성인 신약교회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은,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목적이 뭐냐?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선교적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레슬리 누비긴 교수는 하나님 나라가 두 단계로 임하는 이유가 있는데, 즉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아직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하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모든 죄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뭘 몰라요? 그걸 몰라. 그래서 안 믿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죄만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저 밖에서 지금도 죄 짓고 전쟁하고 죽이고 속이고 교도소에 가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뭐 하셨다?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도 뭐 하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이 복음을 몰라서 예수를 안 믿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이 좋은 소식을 저들에게 뭐예요? 전해서 저들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감당하셨구나.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그거를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몰라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전하도록?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당신의 죄값을 다 치르고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해서 당신은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당신은 뭐가 돼?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 무슨 약속? 재림 약속, 하나님 나라 완성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빨리 재림 안 하신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는데, 사랑했는데 그들이 그걸 모르고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가면 좋지만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 죽어서 저들의 죄를 내가 책임을 다 치르고 구원했는데 저들이 그걸 몰라서 죽어가는 저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조금만 더. 뭐를 누르고 있어요? 재림을 늦추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다, 그때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싶어도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 믿을 수도 없어요. 때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무슨 교회가 되라?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라는 미션이 뭐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또 문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가서 안 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빠요. 언제 전도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일터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여러분을 보냈는데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을 안 해. 자, 초대교회가 그러면 아까 읽었던 초대교회가 왜 큰 핍박이 왔다? 왜 왔어요? 왜 왔어요?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 그랬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니까 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몽둥이 들고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핍박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듯이 여러분을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다른 지역에 가서 뭐해?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 그래서 온 세계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뭐예요? 일터나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 맨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슨 차 살까, 무슨 집에 살아야 될까, 마치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자, 밑에 B번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봅시다. 아까는 전서고, 아까는 후서고 이번은 전서. 아닙니다. 후서, 똑같은 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절 여럿이 그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누굴 끌어들여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아닌 다른 신을 따라가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엄청난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누구와 사단의 군세와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들이 뭐예요? 둘이 군대끼리 싸웁니다. 천사들끼리. 마귀도 과거에는 천사들이었잖아요. 싸웁니다. 싸우다 누가 이겨요? 미가엘 천사들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 군대들이 어디로 쫓겨내려와요? 천국에서 쫓겨서 어디로 와요? 왜 땅으로 와요?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뭐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다른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거짓을 퍼뜨리게 하고 호색하게 하고 심지어 뭐라 그러냐?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뭐예요? 시험 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 뭐예요?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와 보이지 않는 사단들이 여러분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지 못하게 하거나 교회 와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이 생각 저 생각 다른 생각 들게 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가게 하고 용서 못하게 하고 음란한 생각으로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온다 그랬죠? 도적이 누구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들어가는 지옥. 마귀는 자기가 지옥에 갈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누구를 괴롭힌다? 특별히 예수 믿는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 해서 자기가 들어가는 지옥에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누가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시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빨리 뭐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아빠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학원비 많이 대줘가지고 출세시키는 부모, 좋은 부모지만 그보다 더 좋은 부모가 뭐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가장 좋은 부모는 누구냐? 자녀들이 누구 믿게 하는 거? 예수 믿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부모입니다. 제일 좋은 자녀는 누구예요? 효도하는 자녀가 누구예요? 부모님을 누구 믿게 하는 거? 예수 믿게 하는 거. 할렐루야. 제일 좋은 아내가 누구예요? 남편 예수 믿게 하는 사람. 아직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아직 좋은 부인이 아니요. 또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 여러분 아직 좋은 부모가 아니요.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 믿게 하는. 영광교회 같이 가자고. 네. 그렇지, 영광교회 같이 가자. 왜 영광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나를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삐딱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간지라는 친구가 있어요. 덩치가 키가 거의 2m쯤 되는데 손이 소뚜껑 같아. 싸움은 내가 이기는데 힘은 내가 못당해. 딱 쥐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끔 예배 드리다 말고 뭐예요? 옆에 보면 없어. 어디 가나 보면 간지라고 쓰러져가 그 오품을 내뿜는. 그때 이 친구가 무슨 나하고 철천지 원수가 졌는지 나를 꼭 교회에 데려가려고 말이죠. 새벽마다 와가지고 자는 걸 깨워가지고 옷을 강제로 입혀가지고 손을 잡고 교회 갈 때까지 안 놔주는 거야. 교회 가서 조는 거지 그냥. 억지로 왔으니까. 그런데 주일마다 오는 거예요, 친구가. 오지 말라고 때리고 욕을 해도 결국은 내가 누굴 만날 때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그 친구가 아니면 참 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 나한테 얻어맞기도 많이 얻어맞고 욕도 많이 먹고 돈도 많이 쓰고 나 한 사람 전도하려고. 참 그래 내가 그 친구가 저한테는 정말 은인이에요. 은인. 가장 좋은 친구. 평생 잊을 수 없는 친구. 할렐루야. 자,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구라고요? 직장에서 제일 좋은 동료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동료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자, 마태복음 8장 11절, 13장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를 핍박하고 믿지 않는 그 나라, 유대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왜 울면서 이를 갈죠?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자,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예수 믿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면 뭐가 일어난다? 두 곳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과 반대로 뭐 할 사람? 이를 갈면서 후회할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전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죄값을 다 치렀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만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뭐 한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안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서 그걸 찾는다? 핏값을 찾는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핏값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한 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 사람이 지옥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회사에 영광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만 예수 믿으면서 나보고 예수가 누군지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서 난 예수를 못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요? 누구에게 물어요? 여러분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뭔데 자기만 예수 믿고 나보고 교회 가자는 소리만 했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핏값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영어로 2번을 봅시다. 레슬리 느비긴 교수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온전히 나타나지 않은 시간이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언의 특징으로 선교적 전도하는 시간이고, 셋째, 성령의 시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신약 시대에 사는 교회의 핵심적인 과제는 뭐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슬리 교수는 심지어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뭐가 아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슨 교회다?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종말론을 내치는 사람, 종말론이 왔다고 뭐 여기저기 요한계시록 쫓아다니고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뭐 하지 않는 사람? 전도하지 않는 종말론자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 내 자식도 예수 안 믿고 내 친구도 예수 안 믿고 주변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서다 보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영혼은
관심도 없으면서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뭐 그런 거나 배우고 다니고, 성경이 뭐 전천년이 어쩌고 후천년이 어쩌고 뭐 이런 싸움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 종말론자라는 거예요. 목사건 선교사건 평신도 건다. 그래서 레슬리 교수는 뭐라 그러냐, 교회가 선교적이 아니면 더 이상 교회의 길을 중단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상실하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찬란한 호칭들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이 뭐예요? 우린 다 죄인이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죄값을 다 치렀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 당신을 의롭게 했다.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가정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직장 일터로 보냈단 말이에요. 뉴비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아직까지 미루어져 있는 유일한 이유가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참된 종말론적 관점은 필연적으로 선교적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교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종말론은 거짓된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참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로 가서 뭘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하나 예수 믿고 돌아오면 천국에는 의인 99명보다 한 명 죄인이 돌아온 것 때문에 뭐예요? 잔치를 벌인다고 그러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톰 라이트 박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번에 보면 교회는 우리가 때로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에 예수께서 그 주권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은 사람들과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이 구원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게 뭐냐? 선교라는 말은 보내다. 하나님, 여러분을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사회로, 그게 바로 헬라어에서 나온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미션. 그 외에 TV에도 보면 미션, 그래. 그게 뭐죠? 그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미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션은 뭐예요? 안 믿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H번입니다. 교회는 선교, 전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교, 전도는 복음 전도를 포함한 새 창조를 위한 광범위한 차원의 선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일터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선교와 성령입니다. 선교와 성령. 자,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내 가족. 유대는 어디예요? 친척.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일터. 땅끝은 어디예요?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다른 민족에까지 가서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씩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잖아요. 언제 예수님 오신다? 어디로 모여라. 지금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뭐 어디로 가야 말세에 환난을 피하냐. 다 거짓말들이에요. 다 거짓말들.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피할 장소가 어디 있어요?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재림을 볼 것이라 그러는데 왜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까? 진짜 예수님이 올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더 바빠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영혼에 더 구원해야지. 왜 아멘 안 하세요? 내 자식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믿으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고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하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돈 받고 예언해주고 돈 받고, 이게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건 왜 주셨다 그랬어요? 방언의 은사 외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없어요. 나머지 모든 은사는 누구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건 섬기는 은사건 물질을 얻는 은사건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그 의사는 큰 병원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뭐 했어요?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간호사고 뭐고 다 퇴근시켜놓고 혼자 뭐 하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오늘 얼마나 벌었나? 그거 계산하고 앉아있는. 그래서 막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그거 보면 피곤이 풀려. 아, 내가 얼마 벌었구나. 이렇게 보면 내가 얼마 안 가서 땅을 어디다가 사고 집을 어떻게 사고 막 꿈을 꾸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또 다 보내고 혼자 또 컴퓨터에 앉아 오늘 얼마나 벌었나 그러고 있는데, 그래 막 현찰 들어온 거 가지고 막 세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의사 생활 해가지고 돈 벌어 돈 세다가 왔다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 앞에서 너 부끄럽고 창피할 것 같아. 얼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 예수 믿는 교회 집사니까. 그 생각을 했는데 딱 떠오르는 게 뭐냐?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되는 이 뭐냐? 이게 뭐예요? 전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기뻐하는 일. 그부터 이 의사는 환자들이 오면 약하잖아, 그죠? 정말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약을 써도 막 주사를 써도 막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 간 다음에 컴퓨터에 앉아 오늘 얼마나 벌었나 그거 보면서 동시에 뭐예요? 오늘 왔다가 환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치유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막 이 병원에만 오면 낫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 병원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분은 일과가 끝나면 그 왔던 차트를 가지고 한 장 한 장 보면서 이 사람 무슨 병인데 하나님 이 사람 무슨 병입니다 고쳐주세요. 약을 가지고 왔는데 약 먹고 잘 치유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살다가 치료받아도
결국은 우리는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몸이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생기가 돌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도 잘 되고. 그래서 전도를 명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VIP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뭘 하면 돼요? 전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에서도 무슨 대접 받는다? 천사들에게 VIP 대접을 받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